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2장 베들레헴과 목자들이란 제목입니다. 베들레헴과 목자들. 자, 누가복음 가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아구스도는 제가 다니엘 강해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마 왕정의 초대 황제,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누가복음의 아구스도입니다. 단번에는 번역할 때 아우구스투스라고 좀 멋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는 다니엘 15강과 16강을 들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 1월 16일부터 재위해서 기원 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기원 후 아마 14년까지 통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베리오가 그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와 관련되어 있는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관련되어 있는 황제. 야, 근데 신기하네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때 또 태어나셨다니.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평화로 이끈 왕이거든요. 황제인데 또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 참 어떻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이제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레뇨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기원 후 6년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구레뇨가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퀸투스 아에밀리우스 세쿤투스라는 비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닙니까? 근데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다 실패하고 나서 얼마 뒤에 죽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죽냐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원전 4년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는데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거든요. 예수님을 기원전 4년 이전에 탄생한 걸로 보는데, 여기 잘 보면은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레뇨가 언제 총독이 됐냐면 기원 후 6년입니다. 벌써 머리가 아파지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말씀이 맞으려면은 구레뇨가 기원전 4년 이전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적하라고 할 땐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구레뇨가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는다.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맞아요. 시간적 순서가. 근데 지금 구레뇨는 기원 후 6년에 수리아의 총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호적 등록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구레뇨는 기원 전 4년 이전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해야지. 호적해라. 예수님 태어나시고 헤롯이 열받아서 죽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레뇨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 사건의 기술에 대해서 누가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누가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3가지의 이 해법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택주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선택을 취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사실 아직은 흥미가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전 굉장한 흥미를 가졌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맞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지금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장만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레뇨가 공식적으로 취임한 게 기원 후 6년인데 이 이전에 기원 전 6년에 시리아를 다스린 적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2번 재위를 했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기원 후 6년인데 기원 전 6년에도 시리아를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 미셀 램지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 2번을 시리아를 통치한 총독이 있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입장. 그러면 이제 구레뇨가 기원전 6년쯤에 호적해라라고 말을
해서 따는 거죠. 그게 역사에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여기 처음이란 단어 보이세요? 처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처음이란 단어 보이시나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남자분들한테는 익숙할 것 같은데 프로토스란 단어입니다.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요,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전이라는 before, 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뇨가 기원 후 6년에 취임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호적을, 구레뇨가 취임하기 이전에 호적 등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근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before로 번역을 하지 않고 first로 번역을 하고 있죠. 처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절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1장 80절을 보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1장 80절과 2장 1절은요,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한 직후에 찾아갔는데 엘리자벳은 그때 임신한 지 6달이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생일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생일이 6개월 정도. 자, 그러면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서 빈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6달짜리 아이가 빈들에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야 1장 80절은 세례요한의 성장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절은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직후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과 누가복음 2장 1절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누가는 이런 식의 기록을 종종 합니다. 시간적인 선후를 무시하고 어떤 주제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기록을 가끔 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독법을 창세기 1, 2장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요. 주제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하면 1장 80절은 세례요한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데 2장 1절과 1장 80절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들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태어났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 내용을 재편하는 필체를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레뇨가 인구 등록을 처음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요셉도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는 사건과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호적하라는 사건이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호적 등록과 구레뇨에 의한 호적 등록이 2번 이상이 지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역사를 보니까 호적 등록하러 고향에 가는 거, 이게요, 아마도 성경에 이런 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요셉이 단 한 번 베들레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역사에 따르면 14년마다 호적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14년. 그러면 기원 후 6년에 호적 등록했다고 한다면 14년 전으로 가면은 기원전 9년이거든요. 기원전 9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몇 년마다 할까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오늘날처럼 디지털로 뭐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4년마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도 단 한 번 베들레헴을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간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 사건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수도가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하라고 한 사건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호적하라고 했던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누가는 구레뇨의 호적 등록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아구수도도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독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외에도 누가복음 2장을 읽는 어떤 정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요, 당대를 살던 사람이죠. 누가가 본인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대를 살던 사람이고 누가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가.
당대를 살던 사람이고 현대에 이거를 비판하는 비평학자들은 2000년 뒤에 후세 사람들인데 2000년 뒤에 후세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가인 누가보다 당대 역사를 더 잘 알 리가 없겠죠. 누가가 이런 2장 2절 말씀을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후세 사람들이 당대 역사가보다도 모르면서 자꾸만 사담을 해요. 이 안토니우스를 격파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얻습니다. 존귀한 자란 뜻이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만들면서 1대 황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는데요. 로마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중에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결국엔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자, 근데 호적을 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고향을 가는 방식으로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원 후 104년,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이집트의 로마 총독이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서 호적하라고 내린 증거가 있습니다. 자, 기원 후 104년, 예수님 이때로부터는 꽤 긴 시간 뒤죠. 자, 호적하러 고향으로 올라가서 인구조사라는 방식은 아우구스투스가 도입한 거였는데요. 이 방법 때문에 이제 요셉 마리아 부부가 나사렛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고, 하필이면 또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신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하라고 얘기하는 사건과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아이를 낳는 것은 별개 사건입니다. 별개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자,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 우리야 사실 뭐 이런 거에 익숙한데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유대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근데 마리아 요셉 부부는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려면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게 하는 사건을 누가 일으키냐면은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는 것과 나사렛 출신 사람이 베들레헴 가서 애를 낳는 것은 완전 독립된 사건인데요. 근데 그 독립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어쨌든 성취가 됩니다. 인간들은 이런 말씀 미가서에 신경 안 쓰겠지만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신경 다 쓰세요.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아. 자, 베들레헴 다윗이요. 어디 출신이냐면 사무엘상 17장을 볼까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58절. 자, 17장 58절을 보면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넌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예루살렘 출신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성경 예언이 왕은 어디서 나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마치 다윗처럼요. 예루살렘 통치하지만 출신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왕인데 출신은 베들레헴 출신인 거죠. 이제 이게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으로 만드시려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 되게 세밀한 걸 잘 맞추는 걸 좋아하세요. 약간 그분의 취미신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걸 잘 맞추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여기저기 연구하면서 뭐 다니엘도 그렇고 여기저기 역사를 연구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신다는 것도 많이 연구해 왔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랑 월식 일어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맞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달이 빨개지든 말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맞추고 싶어 하세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기가 하신 말씀을 본인이 맞추려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고 그때 또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 모든 타이밍 맞추기 우리는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 거 신경 씁니다. 되게 특이한 분이죠. 자, 그래서 로마 황제조차도 또 그가 만든 정책조차도 마리아의 출산에 대한 타이밍조차도 요셉의 고향조차도요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맞추려고.
성경 여기저기에 흔하게 발견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 탄생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제가 또 한번 봤는데 구글맵을 보니까 직선거리가 110km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직선거리 안 가고요. 보통 좀 꼬이죠. 한 140, 150km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루에 20, 30km 간다 그러면 일주일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행은 아니죠. 만삭의 여행을 데리고 일주일 여행을. 자, 그래서 5절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결혼한 마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는 약혼한 마리아라는 호칭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식을 안 했으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같이 안 갈 겁니다. 결혼식은 했어요. 근데 결혼식은 했는데 뭐가 아직이냐면은 첫날 밤이 아직인 거예요. 첫날 밤이 아직이라서 이 결혼한 마리아를 약혼한 마리아라고 누가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약혼한 마리아라는 거는 약혼했지만 호적하러 데리고 가는 마리아, 요거는 결혼했는데 첫날 밤은 갖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녀 출생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자,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엔 우연인데 하나님은 그냥 맞추시는 거죠. 우연히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해산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게 이제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원정 출산입니다. 원정 출산.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 역사 최초의 대리모 원정 출산 사건입니다. 자, 원래 마리아도 요셉도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연애한 사람들인데요. 아우구스투스와 또 성경의 변덕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반강제 원정 출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면서도 베들레헴 태생이라는 특이한 출생 이력을 갖게 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거 맞추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이득은 뭐죠? 뭐 미국 시민권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맞추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예언이랑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요거 맞추려고요. 엄마가 원정 출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우구스도는 도구로 쓰인 거죠. 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유가 어디냐, 이 계신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사실 누가는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는 여기가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가축우리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가축우리. 이곳이 여관이냐 집이냐 동굴이냐. 이 당시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흔했는데 2층은 이제 여관 투숙객들이 묵고요. 1층은 보통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동물들을 쉬게 하는 마구간 혹은 가축우리라고 해야겠죠. 나귀도 있고 말도 있을 수 있고 낙타도 있을 수 있고 이 가축우리가 있는 형태의 집이 이 당시의 여관의 모습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필로티 구조의 집인 거죠. 2층은 사람이 살고 1층엔 차를 댄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있을 곳을 찾았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못 찾으니까 요셉이 결국 결정한 것은 가축우리에서라도 낳자라는 거였어요. 마태에 따르면 동굴인 것 같진 않습니다. 동굴은 아니고 집이에요. 자, 가축우리의 구유통의 아이를 뉘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곤 하는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구유통에 뉘인 것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 목자들은 이제 교대로 양들을 지켰는데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10절 천사가 이르되 고정 멘트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너에게 전하노라. 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특이한 단어가 동시에 세 개가 다 나오는데요.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세 단어. 구주, 세이비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주, 로드.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구절에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주,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번에 쓰이는데요. 우리들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구주란 단어가 익숙한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모르죠, 아예. 이 당시 사람들한테 세이비어,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죄사함을 가져오는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쓰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사회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주라는 단어는요, 전쟁이라거나 아니면은 재앙이라거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왕 혹은 구원해주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사도 구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의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스라는 왕을 또 구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구원해주는. 자, 구주. 그 다음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 우리에겐 익숙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편 2편 2절에서 등장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권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주란 단어인데, 주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 혹은 고위 관원에게도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 자, 그럼 생각해보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를, 천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목자들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해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자는요,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편에 따르면요,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 그럼 강한 자, 고결한 자, 절대적인 자가요, 가축우리의 구유에 뉘어 있었다. 보통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다, 절대자다. 그럼 이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축우리에 냄새 났겠죠? 구유에 뉘어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자, 막강한 사람, 고귀한 사람, 절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왕궁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가축우리에서 태어난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례적인 세팅을 또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게 바로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표적. 자,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가축우리의 그 위에 뉘어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있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갑자기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multitude라고 되어 있고요. 뭐 원어를 보면 수많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천사 하면 한번 계시록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는 이제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천천, 만만, 셀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 억을 사도 요한이 셌겠어요? 못 셌죠?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나타났는지, 하늘에는 모든 천사가 다 나타났는지, 그 중에 노래 잘하는 일부만 뽑혀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찬송했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라는 뜻이 그나마 이 천사가 의도한 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영광과 평화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평화란 단어가 구약에서 유명한 단어인데 뭘까요? 샬롬이겠죠? 샬롬.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에게 느껴지는 감정, 구약 성경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에게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자비 없이 그냥 익사시켜 버리셨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시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의 군대를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그냥 증발시켜 버리시는 18만 5천 증발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을 한 번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요, 제 감정이 제 감정.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제 감정은 고마움, 그리움, 다정함, 사랑, 마지막으로 감격. 구약 성경을 깊이 보면 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고마움과 그리움과 다정함과 사랑과 감격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 묵상을 해도 가끔씩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격 때문에. 왜? 이사야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징벌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나온 하나님,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70년 뒤에 회복과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들을 영원히 안전히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호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창녀처럼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머리에 이슬이 젖도록 여전히 기다리시고 떠난 그 자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의리의 하나님이죠. 또 미가, 도대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또 말라기,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날엔 기뻐서 뛰게 될 거다 라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땅과 자손을 주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창세기 하나님. 그러니까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구원이에요. 예언서 보면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 억울하다, 나 슬프다, 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시작하는데 결국 예언서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감정은요, 억울함과 분노에서 사랑과 다정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고 말 거야. 그리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안에서 평안히 영원히 거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왕을 줄 거야. 어느 누구도 그들을 무섭게 할 사람 없을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바뀌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선지서들이 그런데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구원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비록 그 과정 중에 경고도 있고 경책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당연하게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에서 핵심이 되시는 인물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 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잘 다시 한번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1장 5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성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이 대대로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누가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평화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평화라는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베들레헴 후딱 가자. 자,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제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너는 여기 가봐, 너는 저기 가봐. 그래서 후딱 찾았겠죠. 구유니까 바로 이제 가축 우릴 거다라는 것은 뭐 거의 정보가 한정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가축 우리를 찾다가 바로 찾았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았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름 순서가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나오죠. 보통 아빠 이름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냐? 요셉은 빠지세요죠. 지금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빠지세요. 그래서 아빠인 요셉이 사실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의 서러움이죠. 이름만 빌려주고.
이제 우리가 16절, 7절을 보니까 이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이 소동을 보고는, 목자들의 소동을 보고는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요, 15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감정은 호기심과 놀라움이에요.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야, 빨리 가서 우리는 한번 그걸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요, 서둘러 따라갑니다.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하죠. 이들의 그 서두름은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걸 나타냅니다. 즉각 반응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유통에 누인, 어떻게 상식적으로 아기를 구유통에 누이겠어. 구유통에 가축으로 있는 아기는 내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11절에 오늘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오늘 가야 돼. 뭐 날이 아침이 되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야 돼. 아침이 되면 떠날 수도 있어. 가서 확인해 보자.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우리가 가서 찾자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목자들은 양을 두고 서둘러서 베들레헴 마을로 떠났으며, 이들의 이제 목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천사들이 알려준 구주 그리스도 주를 찾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준 메시지를 목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도 합니다. 주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자, 17절부터 9절까지. 자,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갑자기 들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놀랐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 혹은 뭐 영어를 보면요, 마치 보물을 보관하듯이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소중하게 자기의 마음에, 하트에 간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consider,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놀라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 Mary Treasure이라고 돼 있잖아요. Treasure은 보물인데, Treasure of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그녀에 두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곰곰이 숙고하였다. 목자들의 말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담고는 곰곰이 고민해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마리아라는 캐릭터를 또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마리아가 급하게 놀라는 성격이었으면요, 이 말들을 까먹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크게 놀라지 않는 대신에 목자들의 말을요, 이제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건 암기했다는 뜻이죠. 암기를 넣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저장했다는 거거든요. 목자들의 말을 기억했고 암기했고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마리아가 이전에 이미 한 적이 있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갔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막 마그니 피카트가 나온 게 아니고, 마리아 창가가 나온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 어린 처녀에게서 그런 놀라운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때 목자가 천사들한테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바로 가브리엘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목자가 한 말을 마치 천사가 해준 이야기처럼 자세히 들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천사가 목자에게 주었는가, 혹은 그 천사는 가브리엘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요, 네가 낳을 아들이 주 앞에 큰 자고 다윗의 왕이 앉을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준 메시지는요, 이 아이가 백성들의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주.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받은 거는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고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의 주라는 단서를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하여 준 메시지는 이 아이가 구원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라는 거예요. 꼭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자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자고, 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 아이, 이제 낳았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이 아이의 정체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의 정체와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도 닫혀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 아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가진 자이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좋아하는 거긴 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곰곰이 따져서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지 안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시고 백성들의 왕이셔. 우리는 단박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신약이 주어지지 않은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정체라는 게 의문이었죠. 의문.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낳았지만 알면 알수록 놀랍고 무섭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표적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같이 있고 싶었겠지만 직업이 목자인지라 양떼를 두고 왔잖아요. 다시 양치러 가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왜 목자들한테 나타났을까? 왜 목자들한테 나타났을까? 오밤중에 웬 소동을 베들레헴 마을에다가 다들 피곤한데 말입니다. 일으키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혹은 오페라의 알석 자리가 얼마입니까? 저는 가난해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보니까 세계적인 거대 공연을 1회를 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예술의 전당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좌석 오페라석을 딱 봤는데 진짜 자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석이 바로 이 R석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가격이 공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싸면은 10만 원부터 비싼 거 40만 원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더 비싼 자리도 있겠죠. 50만 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1시간, 2시간 공연 보는데 그냥 50만 원을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경험 안 해봐서 모릅니다. 50만 원 주고 1시간 공연 보러 가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자리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쫙 있잖아요. 자리가 엄청 많게. 그러니까 그 거대 공연, 세계적인 거대 공연을 한 번 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엄청나겠죠? 그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의 목자들을 대상으로, 여기 보니까 some shepherd라고 나오거든요. 몇 명의 목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천사들 합창이 열렸습니다. 오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하면서 오페라 아닐 것 같습니다. 합창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이 몇 명의 목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아마도 지구 역사상 제일 비싼 공연이었을 겁니다. 그쵸? 지구 역사상 제일 비싼 공연이었을 겁니다. 천국에서 열리고 지상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제일 비싼 공연이었을 것인데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라면은 100조를 주고서라도 보려고 했을 겁니다. 좀 있으면은 조만장자에 등극한대요. 재산이 130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조를 주고서라도 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럼 그런 공연을 왜 카이사르도 아니고 그 아들도 아니고 왜 베들레헴의 목자들한테 열렸냐고요. 그 공연이. 하늘을 천국을 열고서 한 천국 천사들 합창 공연이 목자들 몇 명을 대상으로 열렸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야 틀리지 마 연습 많이 했잖아 이렇게 했겠죠. 왜 이 목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천사들의 합창 공연이 열렸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목자들이 그 공연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2장 초반부까지 오면서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자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지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순수함과 신실함이에요. 순수함과 신실함. 순수함과 신실함.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반응이 순수함과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사가랴 10달 동안 말 못해도 입 열리자마자 바로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표적 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엘리자벳도요. 하나님 찬송하고 마리아도요. 보소서 주의 여종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리아도 말입니다. 이 사람 머리 꽃밭인가요? 처녀인데 임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어쨌든 순수함과 신실함이 이들에 대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그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가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라라는 말은 없어요. 자, 여기 영어를 보세요. 영어 보면은 you will find. 가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You will find. 너희는 찾게 될 거야.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 너희들은 찾게 될 거야. 여러분, 가라는 명령 있어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천사들은 이 목자들이 경험할 미래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지 가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가서 찾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은 말입니다, 마치 가브리엘을 본 마리아처럼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서둘러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양떼를 놔두고. 밤중이잖아요. 목자들이 아무리 교대라고 해도 게으를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양떼 일부가 사라져서 손해를 받을 수도 있었죠. 때는 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야, 서둘러 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을 우리가 보자. 이게 그들의 결의였어요. 토론이나 따질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했고 신실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었다. 뭐 오시든지 말든지. 졸려요. 안 갈 거예요. 귀찮아요. 지금 바빠요. 양이 똥을 싸네요. 이러면서 안 갈 사람들이었으면 천사들이 나타났겠어요? 이 천사들이 한 말을 목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다는 건 이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자. 토의할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서둘러 가자.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말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던 목자들이었으면요, 이 천사들 분명 안 나타났어요. 이 목자들한테. 제가 저번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가라의 그 세례 요한이고 그 엘리자벳의 그 세례 요한이고 그 말의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자들이니까 천사들이 이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공연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주의 천사들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과 목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귀중한 일이 이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에게도 귀한 일이었고 사람들에게도 귀한 일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을 예비해 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